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또 저녁 또 금요 기도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첫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5장 11절에서 31절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달 반, 길게 잡으면 2달 정도에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한 세트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다. 모세가 찾아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13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서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나의 모든 모난 것들 또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쳐내세요.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25장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19장에 특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약속을 맺으세요. 근데 26장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주의 체질화, 체득화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서는 이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1장서부터 2장까지는 그 출발하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몇 명 있는지 그걸 이제 점검하게 되고 3장 1절서부터 4장 4절까지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임무를 해야 되고 3장 5절서부터 4장까지는 레위인은 누구고 레위인의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5장 지난 좀 마찬가지 1절서부터 10절은 이제는 이게 앞에 리더십을 얘기했다면 이제 전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오늘 11절서부터 오늘 31절까지는 그냥 부인이 했다 이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이 있는 거지. 과거에 이 여자가 왜 바람이 나가지고 그럼 아무런 나와 의미가 없어. 뭘 얘기하시려고 이걸 만약 그때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뿐만 아니라 이게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점검, 10장에 출발하기 전까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하시고 6장,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볼 때는 6장에서 나실인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거기서 이제 구별된 사람들, 또 다시 한번 또 제사장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출발하기 이제 마지막 이제 그래서 각 지파들, 여기 이렇게 지파들 나오잖아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가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요. 둘째 날은 이사갈, 셋째 날은 스불론, 그럼 넷째 날은 르우벤. 그 순서대로 보시면 돼. 다섯 지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맨 12번째 날, 그러니까 12일 동안 그냥 성대한 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축제 같은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나안 거기 가나 사람 분들하고 나이지리아 분인가 우리가 그 런던에 있는 웨슬리 메도디스 처치홀에서 3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생각나네. 헌금 드리는데 50분 헌금 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태어나신 분 일어나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나눠 가지고 여기 월요일 날 여기서 가고 그래서 한 바퀴 춤추면서 그 홀을 하면서 헌금 내고 화요일 또 한 번 쫙 그렇게 하니까 50분 걸리더라고. 와, 처음 봤어. 그래서 와서 봤어요. 제가 무슨 요일 날 태어났는지. 전 수요일 날 태어났더라고. 아니 그분들에겐 요일이 참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도 첫째 날은 유다만 쫙 해서 막 축제 분위기.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면서 그 앞에 결단하는 시간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10일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레위 자손들, 그 레위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9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6월절 이제 전체 이제 모든 전체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10장 이제 출발.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11장서부터 거기에 또 같이 했던 그 잡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방 민족이 수군거리. 참 뭔가요, 여러분? 뭔가 계획하고 출발할 때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야, 힘들지 않냐, 니네 고기 생각나지 않아? 니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나 뭐 이런 거 생각나?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거기 혹해가지고 그렇지 이러는 순간 출발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꼭 그 뒤에서 이간질하는 사단은 그렇게 틈타요. 그리고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거기는 또 그 리더십 그룹에서 또 그런 일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 언니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한 것처럼 그 맞냐 말이야. 그러니까 리더십 안에서 또 거기서 막 비방이 나오고 그러니까 13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13장은 그냥 정탐할 때 아유 여기 끝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미 조짐들이 보이거든. 뒤에서 수군거림이 있어요. 안에서 싸움이 비방이 있어요. 이게 하나 돼도 모자를 파네. 그게 이제 나타난 게 이제 16장이 나타나죠. 이제 우리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서부터 민수기 전체는요, 그냥 뭐 과거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역사 또 내 인생의 그 흐름, 내 신앙의 여정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 오늘 그러니까 5장 이제 11절에서부터 끝절 이제 31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출발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면 오늘 여기 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1절서부터 5장 11절서부터 31절까지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부와 부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이 관계는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부된 나,
우리 나의 신랑 되신 주님, 그 관계가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관계는 이상이 없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무너지면요, 전체가 무너져요. 가장 최소의 이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먼저는 부부예요. 이 부부의 관계, 더 나가서 이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면 뭐 나가서 결단하고 뭐 출발해야 아무 의미 없어. 가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은 일단 3장에서 이 제사장들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결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장 6절서부터 4장 전체 레위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 자손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개개인을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 5장 6절 보면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은 하나님께 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래서 그 이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51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야말로 침상에 요가 뜰 정도로 눈물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가 그 마음에 그 있는 것 다 토로해낸 것이 시편 51편인데, 그 속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아에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 밧세바에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은밀한 것 같고 아무도 이 상황을 아는지 못한 것처럼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부의 관계, 이 간음한다든지 이 부분도 은밀한 것은 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레위기, 이 민수기 이 말씀 속에 하기 전에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또 연결돼 또 다른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 정말 엄하게 그 부분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이 민수기나 레위기나 모든 그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와 누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 내가 뭘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삶이에요. 뭐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속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하나님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놓고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정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사는 대로 그럭저럭 사셔는 안 돼요. 정말 내 인생은 정말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 걸음걸음을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너무 이렇게 가혹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왜 남자는 뭐 얘기 없고 여자만 그러냐. 그러니까 그 시대로 여러분 그 시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21세기로 끌고 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또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부분은 두렵고 떨리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은 여기 의처증 때문에 잘못돼서 뭐 어디 하소연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 억울한 상황, 나의 모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또한 주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걸음걸음 속에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이 만날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이 139편 계속 이어지는 거기에 보면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이제 찬양이 이게 있어서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이게 더 확 와닿긴 해. 우리가 찬양으로 해서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고할지라도.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에 가서 이렇게. 그때는 이것은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나 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 홀로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찬송을 옆에 딱 끼고 그냥 팔짱을 하면서 할렐루야 목소리 좀 걸걸하게 해가지고 맞죠? 그럼 거룩하시네. 옛날 그게 거룩인 줄 알고 그냥. 근데 주님은 우리 중심으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으로 한 건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거기에도 계신다. 내가 땅끝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숨길 수도 없고 나 홀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11편 7절에 보시면 주는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이 그 안에 끼지 않도록. 그런데 이 시편 11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른 방법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냥 눈 한 번만 다 감으면 된대. 그냥 남들 다 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만 유독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니? 이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걸 잊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히 알아요. 이 골짜기 너머에 무엇가 있는지를. 그가 양을 칠 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갈 푸른 초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에요. 또한 그 당시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당시는 왜 여자에게 이렇게 더 엄격했을까? 지금 이 시대는 모계 사회예요. 엄마가 어떻게 이 몸가짐이나 삶의 자세를 취하는지 그 가문의 인생이 달라져. 가문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여인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시대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삼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순결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신부로 우리를 비유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우리가 주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 주님과 이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지금 출발할 때에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진짜 입술로만 주여 하고 그렇게 되는가? 진짜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고백이 안 되면요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내가 못한다면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끼어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지금 빼앗긴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9절, 전서 6장 19절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지 이 5장 11절에서 3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부와의 관계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증인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또 그걸 증명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 그만큼 은밀한 거예요. 그런 관계 속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일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두려운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신앙 안에서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있으면 이보다 든든한 말씀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드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서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성경은 아기가 우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아기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엄마 하갈이 그 아기를 보고 우는 장면은 기록되어 있어. 근데 27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기의 울음소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절박한 상황이 지금 이 하갈이에요. 지금 쫓겨나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상황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아기는 울고 있어.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는 엄마는 더 찢어지게 울어. 그런데 그 세밀한 그 작은 신음에도 그 아기의 울음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줄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은 모른 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소리를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자, 출발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을 뿐더러 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예식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했는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면서 쓴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통이 오게 된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는 나의 삶의 걸음걸음 모든 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대신 제대로 판단하신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된다. 또한 은밀한 것이라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뭔지 그것을 지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길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까지도 아시고 또한 그 길을 나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알고 행진하는 것과 모르고 행진하는 건 달라요.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에 6장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는 그 나실인들 또 제사장들 다시 한번 점검케 하고 또 7장에 넘어가면서 각 지파마다 이제 12일 동안 성대하게 결단식을 하는 출정식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각 지파별로 결단하게 하고 9장에서 이제 전체가 다 6월절 행사 1년이 됐으니까 1주년 행사지요. 1주년으로 6월절 쫙 하고 10장에서 이제 드디어 은나팔 다 불면서 출발하면서 거기 보면 10장 끝에 보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돼야 돼요. 나 홀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덮어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음걸음 속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